2026년 7월 4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정직하게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평소에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조금 달라요. 아마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없을 겁니다. 좀 세요. 네. 막 저주하는 표현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읽다 보면 야,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시는 다윗이 억울한 모함과 배신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정확한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기나 아니면 압살롬 반역 때 또는 측근의 배신을 경험했던 시기로 보여집니다. 언젠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래서 이렇게 친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의 첫 번째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잠잠하지 말아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뭔가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움직여 주시지 않고 침묵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다윗도 똑같은 그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이제 2절부터가 본론인데,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주로 무엇으로 공격을 하느냐면 입, 악한 입, 거짓된 입, 또 속이는 혀. 그러니까 뭐야? 다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로 무엇이에요?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라는 표현이겠죠. 이 말씀이. 또 3절,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미워해서 하는 말, 사람이 미움이 들어가면 막 공격적인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진짜 못된 말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 공격을 할 때, 말로 모함을 하고 힘들게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다윗의 반응이 이제 4절인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사랑하지만 그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끊임없이 계속 그들이 공격을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맞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맞대응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거기에서 내가 맞대응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나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너무너무 이제 다윗이 화가 나고 마음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자기 속에 있는 거를 토로해요. 근데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랬죠. 나는 어떻게 하진 않겠다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 내 속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막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6절부터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자, 다스리게,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해달라라는 말, 여기에서 다스리게 하다라는 말은 그를 재판하고 처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악인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을 처결해야 하는 사람이 악인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좀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를 공정하게 재판해 줄 사람이 아니라 악한 재판관에게 넘겨져 불리한 판결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거예요. 공정한 판단,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라는 말은, 이 말은, 이 오른쪽이라는 이 표현은 주로 이제 재판장에서 변호인이 서 있는 자리가 오른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사탄이 고발자가 되어 서게 해달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가 아니라 고발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그에게 가해를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염원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이 말은 뭡니까?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재판을 받을 때 유죄 판결을 받게 해주세요. 또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자,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기도는 회개 없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위선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에도 없는 기도, 그의 기도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입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 그는 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들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이게 뭐예요? 오래 살지 못하게 해주시고 또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가 갖고 있는 직분도 빼앗기게, 다 저주예요 보면. 그렇죠? 자, 그의 자녀는 이제 여기부터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참 이거는 참 진짜 할 수 없는 이런 악한 말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또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해주시고, 또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해주시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참 이게 이 타이밍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다윗이 아주 속상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일이 있으세요? 저도 이런 기도는 해본 일이 없어요. 다윗은 참 용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속상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용서해주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셔서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어지게 하소서. 왜 아멘이 거기서, 참 아멘도 쉽게 안 나오는 말인데 아멘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하는가? 이제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또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 자기가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해를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는 없어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기 속에 있는 속상함을 막 토로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직접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공의에 맡겨야 된다는 이거 진짜 생각 같아서는 내가 갖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하소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읽어본다면은 다윗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면 우리도 정말 많이 어려워하고 우리 뭐 사회생활하다 보면 또 어떻게 뭐 사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하다 보면 뭔가 나한테 굉장히 진짜 몹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이 되어지고 특히 직장에서 저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직장 상사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거짓과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릅니다. 시편 109편의 강한 저주는 분노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모든 문제를 맡긴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죄악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특히 가난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괴롭힌 악을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 오늘 호소하며 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